시편 24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들과 그리고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다윗의 시편이죠. 시편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편의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생사의 기록 가운데 그는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죠.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참소함으로 여호와를 욕할 것입니다 했는데 여호와를 욕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욥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여호와를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즉 예배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배자였고 환난 가운데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예배자였잖아요. 욥처럼 예배자를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욥이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욥은요 나중에서 이것이 사단의 참소로 그리고 까닭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당하는 고난인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걸 몰랐어요. 고난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알았죠.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참소였고 까닭없는 고난과 환난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죠. 수없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생사의 기로에 있었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죠. 목숨을 잃는 것,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20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망명 생활을 했어요. 도망자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했겠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발각되면 바로 죽는 것이에요. 평안과 기쁨도 없죠. 그러면 지금 이 일에 대해서 다윗도 죄가 없잖아요.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믿음 때문에 의로움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아닙니까? 사울이 시기하죠. 미워하죠. 질투하죠. 그래서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이유는 그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다윗도 욥처럼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호와를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이에요. 찬송하는데 최고의 찬송. 시를 통해서. 그런데 아름다운 시, 최고의 아름다운 시. 여호와를 찬송하는, 여호와를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시, 시편. 그래 어떻게 보면 욥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죠. 다윗이. 그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데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그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의를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 여호와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주인이심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 것이고 나의 생명까지도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신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가 창조주시고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대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울이 죽잖아요. 그리고 망명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왕이 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수 대적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원수 대적들로부터 그때그때마다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제가 그때 5가지로 다윗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항상 반복되는 게 있어요. 수없이 많은 시편을 기록했는데 항상 반복된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렇게 처음에 말해요. 그리고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었어. 다윗의 삶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삶을 사는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주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역사하셨어요. 다윗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를 주시되 전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여호와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은혜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셔서 의롭게 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창조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고 복을 받고 여호와의 구원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그 다음 절에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 돼.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나의 행동 지침이 뭐예요? 삶의 매뉴얼이 뭡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병실 다니면서 기도를 하는데 복도에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워커를 몰고 이렇게 뜩 걸어가시는 그 할머니가 나를 딱 불러요. 아, 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기 있는 그 할머니 내가 항상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계속 보셨는가 봐.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저 사람 기도 많이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 방금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1년 동안 교회는 다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 말 좀 들어보실라? 그래요. 그래서 아,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우리 남편이 죽어버렸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또 몸이 아프고 다쳐버려서 이렇게 됐어. 그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뭐냐면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잘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남편이 그날 점심 딱 먹고 나 밖에 잠깐 나갔다 올라네. 그러더니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지막이었어. 마지막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큰 충격,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다가 넘어져갖고 양쪽이 다 이렇게 부러져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나 1년 동안 교회 다녔어. 그 말이 뭐냐면은 나도 기도해 주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간파를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해 드릴까요? 좋아하시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분이요,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교회 1년만 다녔는데 여호와를 떠나 있다가 그동안에 바뀌었죠.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다니면서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드디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하더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분의 오늘 만남이 바로 그거였어요. 여호와를 떠나 있다가 이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참 기쁘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오늘 시편 24편 말씀 보니까 아 주님이 이 말씀의 일을 그 어르신한테 할머니한테 이루셨구나. 그 할머니가 그동안에 모든 걸 다 지켜보고 있었구나. 나는 모르지만 막 바쁘게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막 이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할머니와 같이 주변에 나 교회 안 다녀라, 나 예수 안 믿어라, 나 다른 종교 믿어라, 나 불교 골수분자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믿는 우리를 믿는 나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를 인도할 때도 병실에 다니면서도 정말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서 그냥 예배자로서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걸 보고 느낀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든지 아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시간에 여호와를 찾고 나왔죠. 이 예배 시간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데는 승리했어요. 왔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성공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셔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여호와의 큰일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돼. 아까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리라.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야 돼. 내 마음속에 임한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이제는 넘쳐버리는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이렇게 이것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믿음 안에서 의인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놔도 주님은 내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의식이 없었던 그분이 좋아져 가지고 이제는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왼쪽이 다 마비됐잖아요. 오, 계속 숙제를 너무 보호자가 잘해준 거예요. 가지고 여기 뭉친 데를 찾아줘 갖고 안 아파야 되는데 신경이 살아난 거야. 갖고 일주일 동안 숙제를 내주거든요. 그래갖고 계속 풀었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 근데 여기는 통증을 느꼈잖아요. 근데 많이 풀렸어. 내가 만져봐도 꾹 참고 온데 좋아진 거 자기가 체험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압박봉대를 이렇게 딱 잡고 있는데 압박봉대 빼고 손을 여기 배 위에 딱 올려놓고 누워있으니까 올려놓고 손가락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보호자 보고 여기를 깍 눌러라겠어. 그리고 손가락을 바라겠어. 그치 엄지손가락이요. 와 기절할 뻔했다고 그래. 기적이야 기적.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5손가락 중에 신경이 지금 미세하지만 살아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2번째 손가락도 이제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2번째 손가락도 힘있게 움직여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눌러주니까 어떻게 되냐. 엄지만 움직였잖아. 처음에 조금씩. 근데 두 번째 손가락도 이렇게. 놀랍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살려주시면 알고 믿고요. 이제 성도라고 내가 부르거든요. 그 남자분이 주님이 살려주시면 알고 믿고요.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 처음에 살기만 하면 좋건데. 근데 또 이제 생사 얘기를 거비를 넘기니까 뭐예요? 이 휠체어라도 태우고 밖이라도 데리고 나가봤으면 소원이 아니겠네. 그래갖고 나중에 또 좋아지니까 이렇게 높은 거 있더만 이렇게 이런 휠체어 말고 그래갖고 이렇게 45도로 된 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근데 계속 주마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지니까요. 계속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어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멀리 갈 필요 없어. 우리 주변에서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 다 주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원수 답답하게 떠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당하며 무릎 꿇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했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버려야 돼.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해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정말 불쌍한 작은 소자 같은 그 환자가 예배를 삼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니까 주님이 그냥 계속 변화의 역사를 이렇게 주시잖아요. 참된 소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니까 자기가 살고자 하는 의지도 더 강해지고 아파도 꼭 잡는 거야. 우리는 해버려 그리고 처음에 이랬다고요. 근데 그걸 참아내는 거야. 왜냐하면 계속 좋아진 걸 자기가 누워있어도 몸에서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예배 잘 승리하고 여호와를 잘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본인도 알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 다시 복대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